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가운데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복음 사역의 사역지를 먼저 파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장착하게 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이후에 70인, 12사도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장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쁨에 넘쳐서 들떠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1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인이 기뻐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인지 기뻐하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17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기뻐할 일이냐?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 쫓아내는 능력 가지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한번 해봤다가 안 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 직접 가서 기도하면서 막 내쫓으려고 하는데 말똥말똥하더니 안 나가요. 그래서 아주 괴로웠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뭔가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70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교훈도 듣고 많은 것들을 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사부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얼마나 내공을 쌓으면 이게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거죠. 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나도 드디어 하는구나 하는 이런 기쁨.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앞서 우리가 이미 9장에서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 병을 고치는 일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70인들이 안 받겠어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언제 저 12제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런 권세를 가지고 나도 좀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이 있었을 텐데 자기들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뻐 뛰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딱 하나죠. 예수님 보세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막상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권능이 너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겸손해야 돼 하시고는 귀신들이 항복해서 그렇게 기뻐? 그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더 기뻐해야 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쫓아내는 건 기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기뻐? 이미 너희에게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고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으로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하여 들레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뭔가를 말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정체성에 따른 사명이 무엇이냐,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정체성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죠. 한마디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요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충만한가, 이 부분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 때 얼마나 부여잡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성도됨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CCM에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 우리 찬송가에도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이든 부귀든 영화든 행복이든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아부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나됨,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시민, 이 정체성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인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얼마나 이게 귀한지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요즘 뭐 서울에는 한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냥 억 갖고 안 된다 그러대요. 뭐 몇십억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아파트 한 채를 다 우리 앞에 놔두고 예수 믿는 것과 저울질을 하면서 누군가가 제안을 할 때 둘 중에 뭘 선택할래? 이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할 자긍심과 자부심과 성도됨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천국 시민됨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 지위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것과 저울질을 하여서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바로 그 자리, 그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을 것이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에 대하여서도 귀한 분이 되어지는 거죠.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천국 시민이에요, 내 정체성이. 그러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뭐겠어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탐심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마땅한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사명이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땅한 사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사명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것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위성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너희들 이러한 신분으로 만들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면 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러한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명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떠한 성도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든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명을 살아가든지 그 사명은 반드시 정체성에 기인한다. 정체성에 기인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명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이런 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있으면 이런 일도 덩달아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릴까요?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 말이죠, 갑자기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와요.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게 되어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놓치기가 쉬운 거죠. 갑자기 이게 뭐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체성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반대되어지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체성이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앙함의 내용이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세를 형성하여 힘의 규합을 통하여서 세를 과시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전부 내가 나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명에 이와 같은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폭발부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나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훈련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정말 큰일을 해보겠다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건 고작 조롱과 무시,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얼굴만 그냥 후끈후끈해지고 돌아왔다. 그랬을 때 갑자기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명의 결과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런 결과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결과에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를 뚜렷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폭발부가 간증하고 나면 반드시 뒤에 후렴구로 하게 되어 있는 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하거든요. 왜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냈든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의 확립의 요체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정체성이 뚜렷하게 되면요, 사명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이에요. 어떤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으로 장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든지 그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있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단 오늘 전도폭발부의 수료식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폭발 훈련생들이 말씀을 특별히 귀담아 드려야 되겠지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복음 전도는 어느 한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룩한 사명,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천국 시민 되었는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심으로 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폭발 훈련부에서 상반기의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열심을 다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자신 정체성을 뚜렷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떠한 사명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 폭발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귀한 훈련생들 머리 위에와 전도 폭발부 위에와 또 함께 참여 예배하며 도전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